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8번째 주간 묵상이 되겠습니다. 9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8번째 주 묵상이 되겠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꼭 식사 걸르면 안 되잖아요. 묵상 꼭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은 우리가 6월달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는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라가 거룩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의 묵상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가 발전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결국 선교죠.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이 나라가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림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떤 그림으로 느껴집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든 또 아니면 뭐 전혀 상관없이 또 생각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정답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야, 참 멋진 건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본주의의 출발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혼돈, 인간의 어리석음, 언어의 혼잡, 그리고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적어 보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단은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적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벨탑, 이 탑,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하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막 혼잡스러운 모습으로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선 인간의 교만, 그 다음에 또 혼잡,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에 이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이 인간의 이름을 내고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서 하늘의 신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겉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위험한데 이런 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바벨탑은 굉장히 위험한 탑이죠. 오늘도 우리 많은 인류가 새로운 또 바벨탑들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습니까? 무신론의 바벨탑, 또 교만의 바벨탑, 사치와 향락의 바벨탑, 다 이거 무너질 탑들이거든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 바벨탑이 기억이 납니까? 바벨탑은 어떤 곳인가요? 자, 바벨탑이 느껴지는 것, 바벨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느껴지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인본주의,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인본주의가 바벨탑 사건이죠. 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적으면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리석은 바벨탑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탑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에 이 부분을 보면 참 생각나는 게 많아요. 우선 창세기 3장 1절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겠어. 이때부터 마귀는 인간들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죠, 이거. 이거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탑도 인간이 신을 대적하고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교만함이 만든 것이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쭉 역사가 흘러가면은 계시록 17장, 18장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음녀가 나타나는데 음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벨탑의 어미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탑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의 타락한 문화를 보통 우리가 바벨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출발점을 어머니다. 그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은 이 바벨탑은 무너지게끔 돼 있는 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질 탑을 쌓으면 안 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원한 탑을 영원한 성을 만드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시간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도 보면은 과거, 미래가 참 많이 떠오르는 내용이에요. 먼저 바벨탑의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두고 과거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나와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본주의가 출발을 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 나와요. 마귀가 인본주의의 배경이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그리고 이제 가인,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다시 인류 번성하면서 바벨탑,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쭉 그리면은 이제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간이 여기서부터 흩어집니다, 이렇게. 이때 가져간 것이 인본주의의 문명이죠, 이게. 우상, 방탕, 타락, 사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세계 여러 곳을 흩어지면서 도시 문화를 만들죠.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의 문화. 그리고 쭉 이게 더 계속 가면 오늘 우리 현장에 나와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의 인본주의 바벨탑. 온 세계 속을 덮고 있는 타락한 문화의 문화. 이게 이제 바벨탑에서부터 흘러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의 그림이 나오죠. 네. 이 그림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본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인본주의 역사를 한눈으로 딱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어리석은 인간들의 바벨탑.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바벨탑 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오늘 또 감사한 것들.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네,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감동 혹은 단어나 의미, 중요한 것, 네,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가지를 적어봤어요. 네, 그 첫째는 성경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주제가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 관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초림, 사역, 재림, 네,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여기 보면은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마음이 열어져야 된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3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2장 3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죠.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바벨탑,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인본주의는 바벨탑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봐요. 인류를 이끌어가는 두 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2개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문화, 또 하나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 하나는 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이렇게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따라서 가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는데 너희가 이 일을 해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으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발전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냄비에 물 끓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 타올랐다가 또 팍 수그러드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그러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미래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예를 들면 전에는 그냥 우리가 막 가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지도자들을 초청하거나, 또 아니면은 훈련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단계별로 좀 더 성숙한 선교의 방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서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기도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이 땅이 선교하는 나라,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를 이제 내 안에 그려 담는 것이 첫째 날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먼저 첫 구절의 내용과 끝 구절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구절의 내용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끝 구절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5개를 고르고 설명해 보세요 그랬는데, 일단은 생각나는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다 적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네요. 이게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나에 대한 기록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회개, 예루살렘, 전파, 또 기록, 너희가 증인이다. 증인.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엄청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단어들만 쭉 보면은 이 내용이 뭔지 내 안에 이미 그려져 있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야기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GTS의 목적이 세 개잖아요. 역동성,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주제들을 생활에 활용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 암송이에요. 암송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를 다 외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의 흐름을, 그러니까 구조를 암송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꾸며보는 거죠.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중에서 핵심적, 너희가 내 증인이라. 이 말씀 하나만 외우든지,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내용을 암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암송할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암송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부활한 것도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된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다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고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예언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 이제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지고 내용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제목 정하는 거예요. 제목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제목이 많네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알게 된다. 성도의 사명, 선교, 인류를 이끄는 두 개의 도성. 이렇게 제목을 좀 굉장히 많은 제목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제목 정하는 것, 제목 풀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4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데 이게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날은 전체에서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 자, 저는 4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뭔가? 둘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가? 마음을 열어주셔야죠. 셋째,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다. 인본주의는 바벨탑에서부터 온 세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뭔가? 복음 증거예요. 돈 버는 이유도 거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땅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번 주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저희와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 우리의 공부, 그리고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선교하는 나라로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상상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집중력과 분석력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잘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문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안전하게 백신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발로 밟는 곳마다 저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연약함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하게 하시사오니 선교하는 나라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